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살펴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 그 하나의 줄기를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어떤 것들을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맥이 뚫려야 우리 인생이 풀어집니다. 커다란 바위 하나가 깨어지는 것도 여기저기를 두드린다고 해서 바위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는 흘러가는 수맥이 있습니다. 어떤 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쳐야지만 바위가 깨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인가 딱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치된 메시지를 그 개인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정복을 말하는 책이에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인가를 꼭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분복,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시간과 인생과 물질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빼앗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만들어지지 않고 풍요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유와 여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미리 가나안 족속이 붙잡고 있듯이 너희 생애 가운데 내게 주신 어떤 영역들을 빼앗긴 채 있었던 것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의 어떤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술과 실력을 갖춤으로 그 땅을 얻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영역 부분들을 회복해야지만 가나안 땅이든지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성이든지 그것을 취하는 이런 역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쭉 보게 되면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전부 다 땅 분배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땅을 분배했다. 어떻게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땅이 나눠졌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분배 작업이 일어나는 동안에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들어와서 자기네 성과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원래 족속들은 뭐 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성에 들어오게 되면 내줬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점점점 점령을 당할 때 점점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들은 힘을 모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끼리 힘을 똘똘 뭉쳐갖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막고자 하는 완고한 저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어디에? 실로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은 헤드쿼터, 어떤 본부와 같은 영역이었어요. 그곳에 모여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에 대한 어떤 결론과 반응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회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고 실로에 돌아와서 그 다음 일들을 논의하곤 했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놨어요. 왜냐?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근데 5지파, 예를 들면 르우벤, 갓, 므낫세, 에브람, 유다 지파는 자기네들에게 분배된 땅을 얻었어요. 얻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자기네들한테 할당된 그 땅을 정확하게 분배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분위기와 상황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지파는 이미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을 땅들의 모든 명확한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7지파는 자기네들한테 주어진 땅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지파들은
어떤 기대감과 미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자기 영역들을 계획하고 있을 것인데 나머지 7지파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속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똑같이 이민 와서 살아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들을 경험하고 나타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만족스럽게 복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랑 축복의 영역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왔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는 상황도 우리가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누리고 있어요. 나는 얻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보세요. 만약에 남들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나는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얻어지는지.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예배 전에 들어올 때는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갈등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면서 마음의 해답을 찾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해요. 심야 기도가 나와서.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감동들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에 어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게 되면 약간 차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복도 설계하지 않고 아무 복도 계획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끌고 나가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다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 누리고 어떤 사람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3절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누리느냐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지체하고 있는 것에서 원인이 되고 있었다. 5지파는 지체하지 않고 그걸 얻었어요. 나머지 7지파는 뭔가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게 주저하고 미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거기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정복한 땅과 정복할 땅 이 두 가지 영역을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서 인생을 출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 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 이 부분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에게 얼마나 많은 어떤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직 다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다 이룬 것 같아. 사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축복도 나는 받을 만큼 다 받았어. 이런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뒤에 미래에 계획하시고 예비된 것들이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내게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인생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영광을 볼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대되고 있는 사람은요 늘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이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진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 다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것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항상
남겨두신 땅의 영역을 두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삶, 개인적인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막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셔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고 이제는 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준 상태로 내가 살아가졌으면,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내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기도해야만 한, 울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해야 될 어떤 남은 영역도 두신 상태에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많이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가정들마다 남겨주신 영역, 아직 다 정복되지 않고 아직 다 취해지지 않은 영역이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다 두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하나님 모든 인생을 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성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복 여리고성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나가십니다. 그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마무리 짓는 작업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남겨놨겠다는 거예요, 땅이. 지금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가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시려면요, 여호수아가 은퇴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박을 2박 3일 조금만 더 연장시키게 되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 나머지 땅들을 다 정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로 태양도 멈추게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남은 땅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를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항상 남겨준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그 일을 해봐 말씀하십니다. 그 스스로 해봐라는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서 적과 꿀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것이 내게 계속 고통이, 정복되지 않은 그 땅 때문에, 그 영역 때문에 내가 계속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시는 정복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나간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남겨주신 어떤 영역이 있구나. 이 영역은 오직 내가 믿음과 기도와 씨름을 통해서만 이것이 극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가 모두에게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크리스찬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 무슨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나 모자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실망하기도. 아니,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저런 저는 연약한 약점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아직 남겨진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아직 정복되지 않아서 그런 연약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얼마나 정확하게 연구도 하고 그것도 전달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되면은 좀 완벽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 얼굴만 보더라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서게 되면 그 전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딱 들려지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게 왜 안 느껴지느냐? 누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남겨놓은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가정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환경 가운데 뭔가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정복되지 않은 영역을 남겨놓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씨름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요. 여러분, 이민을 살아나갈 때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광야 상태에서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환경으로 이민의 삶이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로 주어져 있든지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주어져 있든지 그것이 빨리 끝나는 원리가 뭐냐면 그 현장에서 내 가치관 속에 최1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1순위가 내 인생에서 최고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마인드가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여기 와서 땅을 얻게 하고 이민을 와서 어떤 성공을 하고 그것이 부수적으로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셨어도 하나님, 누가 나한테 와서 너무 부럽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 잘 크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이런 말을 누가 주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말라. 나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들이 하고 그런 마인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든지 가나안 정복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열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 끝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땅입니다. 근데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가야 될 부분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뭐였냐면 지체하고 있었어요.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복하러 가, 저 땅은 너희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아니에요. 저거 우리 땅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할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동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고 머물거리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겨놓은 영역을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시달리고 있다. 영적 태도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상태를 누리고 있었을 때 그것이 정복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계속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미적미적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핑계거리가 와요. 뭘 하라고 그러면 제자들도 하지 않았잖아. 제자들도 기도 잘 안 했는데. 또 환경적으로 아니 목사님도 제대로 못하잖아. 또 우리 어떤 장로님이 있든지 무슨 권사님이 있든지 안수집사님, 저 안수집사님도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계속 떠올라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몸에 어떤 암이 오는 것도 순간적으로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짐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가 그런 것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암덩어리와 같은 사고가 딱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과정이 반복되면 인생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거야. 내가 꼭 할 거야. 그런 마인드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상태의 영성,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남겨놓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상태의 이유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미루고 있는 영역들, 말씀을 묵상하라는,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 앞에서 우리가 지연시키고 미루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성경 짚고 읽으면 되잖아요. 책상 앞에 있는 성경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는 원인이.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가장 파퓰러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은 성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반대로 공부를 못한다기보다도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것을 계속 지체하게 됩니다. 자꾸 미루게 되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미루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안 미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자꾸 미루다 보면은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감지하는 능력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모든 계획과 결정이 자기 지혜와 경험에서 오게 됩니다. 자기 지혜와 경험에서 온 것을 하나님 후원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방향으로 가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가면 그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덕목들입니다. 인생의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라 자꾸 말씀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 알잖아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밧세바 사건으로 큰 사고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게 예배 하나님께 영광 다윗이 고백한 시편 84편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구항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랬어요. 하나님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고 다윗이 늘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1절 딱 가게 되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랬어요. 요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게 되면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만 보내도 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축복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영적인 원칙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기도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본 기도를 파수꾼에 비교하잖아요. 파수꾼이 졸게 되면 도적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약해지게 되면 인생에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삶이 와지는 거예요. 적과 꿀을 빼앗기는 거예요. 적과 꿀이 뭐냐? 젖은 뭐예요? 배부른 환경. 뭔가 빼앗기는 거예요. 꿀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빼앗기는 삶이 오는 것이죠.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계속 내가 뒤로 미루고 지체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을 자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정복할 땅 앞에서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릴레이션십이 멀어지다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지연시키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게으른 것을 굉장히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심각한 걸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계된 부분들이 계속 소홀히 되면은 이런 본문 말씀들을 눈에 안 들어와요. 계속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게으른 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것이 하나님께서 왜 게으른 것을 경고하냐면요. 이것이 영적인 어떤 원인으로 나가게 되는데 게으른 것은요.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게으름이 나왔냐면 피곤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가 막 하라고 하니까 그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빗나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게을러지는 것인데 이것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게을러 터져갖고 맨날 하는 것이 TV 보는 거잖아요. 맨날 TV 보는 사람이 TV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가서 고쳐버립니다. 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죄 짓는 것은 부지런하다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 일반적인 삶에서 게으러진 것도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것이 게으러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어떤 것들을 자꾸 이제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일에 바빠지는 일이 오게 됩니다. 노는 거, 집안 가꾸는 거,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계속 그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게으른 것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자극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게으름이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는 후유증이 뭐냐. 오늘 본문에 7지파가 이 문제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줄 알면서 못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러지면 나타나는 특징,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자꾸 어떤 하나님이 내게 뭐를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딱 들여보낼 때 1장부터 하나님이 주야점장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강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땅을 밟기만 해. 가서 들어가서 밟기만 해. 내가 그 땅을 다 줄 거야. 하나님 얼마나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운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야로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계속 연결시켜야지만 이게 이겨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 봐라, 기도하라 하니까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살이가 모든 기업이 다 부도가 나도 하나는 부도난 일이 없습니다. 청춘사업.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필이 딱 꽂히잖아요. 이게 이제 막 서로 사랑하고는 청춘사업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청춘사업은 부도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시간 없는 사람이 신기합니다. 시간을 다 만들어. 새벽 2시를 만난, 밤 언제 만났는데 만나갖고 계속 만나가다가 결혼으로까지 가버려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그거 못 견디는 거야. 끝까지 해서라도 결혼을 해냅니다. 그래서 청춘사업은 부도나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만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 내 형편과 처지에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어, 성경 읽을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인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순종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지만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들이 적용해 가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을 말씀하시거나 그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주신다고 해도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림의 떡 상태예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 언제 실제의 떡이 돼버립니까?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이에요. 정복 분배만 받았지 아직 내 게 아니잖아요.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살아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됩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복지로 주신 땅이 내 것이 되고 맛을 느끼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이 믿음으로 정복됐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해나갑니다. 신앙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을 갖기 전에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 굉장히 소심했어요. 누가 무슨 말하게 되면 그걸 계속 신경 쓰고 곱씹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가면서 점점 제 안에 옛날에 없었던 성품, 제가 옛날에 그랬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사람 앞에서 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는 떨려갖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기질까지 다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의 성장에 나가면서 굉장히 적극성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게 되면 변화받기 전에는 그가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어서 어떤 용맹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계집종이 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부인하잖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자꾸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다 바뀌어나가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삶이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보는 눈이 소극적이고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와 말씀과 내 눈에는 그것이 내게 주는 영역으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사활을 걸고 애를 써 나가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2019년을 쭉 살아나갑니다.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럼 시험에 드는 때는 왜 생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생활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시험에 잘 걸립니다. 사단은 방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오는 사전처럼 보고 있는데 누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느냐? 신앙생활을 미루면서 소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금방 사단의 어떤 말 한마디에 사람을 통해 주는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져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적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단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시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단의 역사는 어떤 것도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마귀를 뭘로 비교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너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단을 우는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가 우냐면 젊은 사자는 우는 게 없어요. 젊은 사자는 먹잇감이 있으면요 울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렸다가 손잡같이 다가가서 잡아버려요. 근데 누가 웁니까? 사자가? 늙은 사자는 웁니다. 상대방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제압합니다. 소리로 막 웁니다. 막 제어버려갖고 상대방이 그 소리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할 때 다가가서 먹잇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사자는 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운운사자로 표현했잖아요. 사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겁만 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의 돈이나 세상 성공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자꾸 만들어갑니다. 근데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결판짓는 것이지 세상이나 사단이 결판짓습니까? 아무리 어떤 죽을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마지막 최종적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세상이에요? 마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다 누군가나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걸 정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리를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역사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지금 여기 7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능히 주신 것이니까 이게 나가라. 하나님이 그 7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여리고성 정복을 보여줬잖아요. 아이성 정복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성공과 얼마나 많은 성취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 이끌어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리 거기 철병가가 있다 할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처방전이 뭡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7지파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서 두루 살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너희에게 분배될 그 땅을 가서 보고 하나하나 보고 그 땅을 그려갖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좀 더 크게.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더라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신 적은 없습니다. 믿고 행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이루어진 결과에 비해서 한 일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을 빙빙 돌았잖아요. 주변 빙빙 도는 것은 이루어진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일이 없어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으라고 그랬더니 돌아가고 무슨 성벽이 무너지냐 해서 안 돌아다 칩시다. 안 도는데도 성벽이 무너졌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해서 살아나갈 때 환경적인, 가정적인, 개인적인 어떤 계획과 약속과 축복이 땅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누구에게 열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을 제외시켜놓고 내 기술과 내 어떤 과거의 경험과 내 실력으로 움직여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가서 망치질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다고 해서 자기 행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내 현실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과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대충 그려라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 가지의 어떤 미래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고 어떤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기도하다가 구체적으로 영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 갖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작년에 니에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배, 훈련, 공동체, 다음 세대, 전도, 섬김,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드릴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7지파에게도 말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되 믿음으로 그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적용해 가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뭐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그를 기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어떤 비전과 말씀을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의 반응이 뭐겠어요? 1. 야, 진짜 그럴듯하네요. 좀 될 것 같습니다. 2. 두 번째 반응. 무슨 자다가 벙창 떠들이는 소리 안 나요. 그게 무슨 될 듯이나 한 소리냐?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어디겠어요? 대부분 다 2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역,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어떤 것들은 들어보기엔 남이 들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들으면서 믿음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하나님 비전을 받는 데서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세상 공부, 학교 공부, 학교에서 읽으라는 책, 그런 것에 익숙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할 때 믿음의 그 디자인, 그림, 비전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꿈을 가져라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키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 원리들이 하나하나 적응되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새겨두시고 기억하세요. 모든 현대인들은 계산에 능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 모든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순간적으로 다다다다 계산이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더딘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는지를 잘 묵상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줘서 구체적인 행동, 뭐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적용권을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애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만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전달된 메시지가 이것이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하나님 내 삶의 미래가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서 출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